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용은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송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배이며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은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가정과 명절의 방향을 대해서 바로 세우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3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시하는 선생님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위로부터 오신 이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명절에 서로 인사하며 1년 동안 건강과 복이 있기를 덕담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가족의 화목도, 관계의 회복도, 경제적인 형통도, 건강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절이 되면 사람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누가 더 잘 되었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효도를 했는지 비교하면서 마음이 쉽게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이며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의 염려와 돈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불만과 불평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설날 식탁은, 명절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명절 식탁은 신앙이 전수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학습되어집니다. 믿음 또한 부모님들의 말과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얼굴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부모님들의 선택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자녀들이 바꾸기도 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서 잘 견디고 새 힘으로 잘했다. 이런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어른들에 대해서 들은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학습되면서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언을 이어받은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더욱 견고하고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인치다란 말은 도장을 찍다, 확증하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수들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학문적인 이야기나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좋아도 개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나의 가족을 더욱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참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그 믿음이 확증되어서 참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량없다는 수량, 정도, 시간 등이 끝이나 한계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거나 분량을 정하지 않고 넘치며 무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의 분량 없이 가득하게 끝이 없이 무한하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말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용서가 어렵다고 느낄 때,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성령이 조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쏟아주십니다. 설 명절에 감정이 상하고 말이 거칠어질 때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한량없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은혜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위로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고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의지와 이기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뢰와 건의를 맡기는 사랑입니다.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는 말은 모든 권세와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의 주권이 예수님의 손에 있고 역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주권자이며 구원의 결정권자입니다.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현재의 삶을 살고 죽음 이후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영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죄 아래 있던 상태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결국 인생의 갈림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지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절은 한 해의 시작을 말합니다. 설날의 명절은 한 해의 시작을 말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고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집, 재산, 교육, 경험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돈을 남겨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남겨줘도 사람의 환경에 따라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믿음을 세우면 그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불신과 분노를 선택하면 그 분위기도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설날은 단순한 전통의 날이 아니라 영적 유산을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명절이 되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묵혔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서운함이 있고 형제들 간에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가 풀려지지 않아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가?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과거에 때 묻은 감정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먼저 낮아질 때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척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이 가정과 친척들 간의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를 창출해서 모든 내가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가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친척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목소리를 줄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어른 세대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일 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친척들 간에서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뜻을 세울 때 믿음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교복하며 영적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명절에 갈등이 없으면 좋지만 갈등이 생긴다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족과 친척들을 살립니다.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살아가는데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믿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로부터 오신 그분을 받들며 평화와 믿음의 한 해를 시작하는 행복된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해주세요. 오래된 상처와 갈등이 있다면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과 어른 세대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셨사오니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번 명절이 관계의 회복과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세우는데 노력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